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고 말씀의 저울에 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서 모자란다면 채우게 하시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씻어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과 마음에 병든 것도 치료해 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거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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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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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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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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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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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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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흐르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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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너의 죄를 씻기를 나의 죄를 씻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 말씀. 창세기 37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그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곱의 족보죠. 야곱의 족보가 요셉으로 이어진다 그랬어. 왜 야곱의 족보가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요셉으로 이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 그러면 요셉에게 그냥 이어졌을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요셉을 가진 않았지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요셉의 삶이 어떻다는 것들을 이래서 요셉에게로 이 족보가 이어져 가는구나. 혈통이 이어져 가는구나. 이 축복이 글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내가 사모해야 될 은혜고 내가 끌어당겨야 될 그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나에게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지 그냥 있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이 에서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 장자권을 야곱이 얼마나 그걸 갖기 위해서 힘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누가 죽이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고 옵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는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요. 이 과정이 없이는 내가 죽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죽으려 그럴까요? 살라 그럴까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 에서를 만나가지고 누가 죽냐면 자기가 부러지고 자기가 죽고 자기 것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이 여자에서 하와로 갔잖아요. 하와. 근데 이 하와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여자로 가야 돼요. 여자. 네. 이 여자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목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족보를 요셉이 이 족보가 요셉에게로 이 장자권이 이어져 가는 거를 왜 이어져 가는지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요셉으로다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에게는 이삭의 것이 흘러갔죠. 그죠? 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것이.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네. 항상 여기에 대조되는 것이 야곱과 에서가 반드시 나오죠. 네. 요셉에게는 12명의 이 가족이 있는 거죠.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것이 요셉에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흘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야 돼요. 그럼 나에게 이 은혜가 흘러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이 은혜가 요셉에게 흘러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려면
결실의 복을 거두어들인 한 해가 그랬는데 이 복을 내가 거두어들이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다고 내가 거두어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두어들여야겠네. 결실이 돼 있어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그때는 일본 말로 했어.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뭐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릇이 있어야 먹는 데인 거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서 나에게 적용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끌어당겨 보자 이거죠. 씨름이라는 거는 땡겨야지 이기지. 가만히 있으면 이기냐고요. 지난번에 씨름을 한번 지방대항이나 뭐 연애 뭐 이런 거 할 때 했더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진짜. 왜? 있는 힘을 다 썼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엄청 그러니까 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도 집어넣고요. 물병도 집어넣고요. 왜? 몸이 무거워야 안 끌려가니까. 이기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나도 이 은혜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그냥 있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되어야 내 영이 자라가고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오지 않겠냐 말이죠. 자, 헤브론에서 지금 요셉이요. 헤브론에서 도담으로 갔죠. 왜? 도담에 거기서 형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요, 도담에 갔더니 없어. 그죠? 도담이 아니라 세겜이죠, 세겜. 죄송합니다. 자, 세겜으로 갔는데 여기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도담으로 가는 거예요, 도담.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도담에서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요셉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갈 줄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근데 이것이 지금 요셉에게 준 꿈이 있었잖아요. 꿈은 뭐였죠? 보여주는 말씀이죠.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이걸 쓰는데 그냥 쓰느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훈련과 과정을 내가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릇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 훈련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열매를 따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법은 없대요. 그래서 반드시요. 기왕 죽을 거 내가 빨리 죽는 게 좋아. 그렇죠? 내가 기왕 죽고 빨리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이 과정을 그대로 가요. 자, 이 세겜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이 거기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걸 몰랐겠냐?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그런 게 진짜 많아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그런 것을 다 신경 쓰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개가 짖어도 그냥 가면 돼요. 네. 그런 거는 다 무슨 소리일까요? 예?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렇게 여기시면 돼.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 한 발짝도 못 가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예?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된대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환난 당해도 어떻게 했냐고요? 네? 앞으로 가야죠. 네. 근데 찬송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당하면 안 가려 근데니까. 네? 앞으로 가는 게 주저앉든지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잘 오신 거죠. 네. 시험 환난이 없었겠어요? 네. 그래도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 그래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이 족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수없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다 자기가 깨주고 나를 깨고 나를 죽이고 나의 죄성을 끊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에서를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이 환경을 만났을 때 이걸 나에게 비춰봐야 된다. 네?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근데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거를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 자,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행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방황했다. 이게 그 전의 말씀입니다. 자, 만나지를 못하니까 방황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시를 듣고 그 지시하는 그곳으로 세겜으로 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못 이룰까요?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게 방황은 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자,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가지고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네가 뭘 찾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은요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나 또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아올 때 소돔에 그때도 대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방황하는 걸 봤죠. 그죠? 그리고서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찾는 건 누구예요? 형들을 찾는 거예요. 그죠? 형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떼를 양을 치는 것 이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보고하라고 한 게 이것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걸 내가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황한데 뭘 찾냐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뭐를 알려줬냐면 답을 알려줘요.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내가 가르쳐줄 때는 이 사람이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내가 들에서 방황할 때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예? 여러분, 나도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방황이 되고 할 때, 예? 그럴 때 나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면, 그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네? 뭐 또 다른 말로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은혜죠. 은혜. 만약에 이 답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요셉은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방황이죠. 방황. 어디에서요? 세계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다. 오늘도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방황. 그 사람이 우리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엔 방황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안에 가득 찬 거는 뭐냐? 왜 공허하고 왜 혼돈할까요? 혼돈이 방황이죠. 방황. 뭐가 없어서요? 빛이 없어서.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예요? 생명이다. 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길을 바로 알아야 돼.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하고 두루뭉실하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산으로 갔다고요? 모리아 산으로. 네. 근데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땅에 있는 지시하는 한 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모리아산 그러면 모리아산이 여기 베껴버려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안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혼돈하게 하는 것, 자기가 신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말씀 통해서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영원한 내 영혼을 거기다 맡기는 건데 검증을 안 하고 그만큼 영을 모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영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돼. 그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거 내가 보기 좋거든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내 귀에 뭐라고요? 사탕이라고 내 귀에 캔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이 하와도 뱀이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럼 내가 여러분 다른 거 들고 옵니까? 성경 들고 오지. 아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성경 꼭대기다 세우잖아요. 다른 데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참 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로 모르는 건 길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닌 거를 넓은 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좁은 길에 넓은 길로 갔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그죠? 마태복음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넓은 길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안 갖고 그냥 교회가 많이 모이면, 그냥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고,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부자가 있다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이런 게 핵심이 돼 있다고. 핵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목표인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지금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그러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지은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봐.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노아처럼 그런 삶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저부터 보면요, 성경을 너무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으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왜 주야로 묵상할까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잊지 않으려고, 곁길로 안 가려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한다, 시기한다, 그런 거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알면서도 가는 거하고 모르면서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고난받고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내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란 찬양이요, 노래로 부르기는 쉽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삶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삶으로 짓는 거지 입으로 짓는 건 아니죠. 갈아야 되죠. 비닐을 심어야 되죠. 씨를 심어야죠. 그게 다 삶이지 입으로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방황을 한 자만이 가르쳐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간직하는 거예요. 방황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먹어본 사람이 뭘 안다고요? 말씀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그걸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면 이 소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그죠? 아픈 사람이 심장을 앓고, 허리가 아프다니까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른다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의 그 마음과 삶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안 그러면 이 세겜에서 요새 여기서 계속 찾겠죠. 그죠? 세겜을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 찬양을 잘 나에게 적용해 보면 요셉이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심정 아닐까요?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찬양을 한번 하고 가십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르면 그죠? 이 찬양이 조금 더 생각이 되게 더 깊이 되겠죠. 방황하는 천길에도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한기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 하나님은 관심은 여기 여자에 있습니다. 여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음란으로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이 여자,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비칠 때,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여기 있을 때 그 여자도 거기에 물 들어갔어. 아브라함도요 정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정오는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정오로. 그때 나에게 가장 깊이 비춰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과 내 지금 어떤 상황이 이게 뭐요? 이게 의료 용어로 하면 MRI예요. MRI. 딱 정확히 비춰니까 나의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해가잖아요. 처음에 물을 달라 그러고, 유대인으로 보잖아요, 여인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물 얘기를 하죠.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마르는 물이 있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대요. 근데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물을 뭘로 지금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이 물을 달라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점 이 여인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어떤 예배를 했냐?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 이 산에서 계속 예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게. 이 여인도요, 요셉처럼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 여인도 방황하는 여인이에요. 진리를 찾는 그런 여인입니다. 정말 진리에 목마른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천국을 말씀을 바로 알아내 가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뭐가 될까요? 생수가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는 진주보다 청국장을 더 좋아한다. 고기 덩어리를 훨씬 더 좋아. 다시 말하면 육을 좋아한다. 제가 그 사료도 주고 요새 조금 간이 있는 걸 좀 줬더니 얘네가 입맛이 바뀌었어. 자꾸 그런 걸 달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사료 외에는 다른 걸 안 준다고 하더라고. 이 입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밥그릇이 사료가 다 밖으로 쏟아져 있어. 이건 줄 아세요? 그거 혹시 그 속에 있는 거 하고도 파헤치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밖에서 뭘 갖다 주는 게 그 개한테는 잘못하면 입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예 다른 거 안 갖다 주고요. 아무리 다른 거 뼈다귀 갖다 주면 좋은데 그 입이 변질될까봐 한동안은요, 굶지 않으면 입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금식을 왜 할까요? 내 변질된 거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식이 이때는 이것도 먹고 각종 나무를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변질되면 그것만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나 또 육에 길들여지면요, 예를 들면 커피도 비슷한 거, 그죠? 믹스만 먹다가 다른 거 블랙 먹죠? 맛이 없어요. 근데 블랙 먹다가 또 그거 먹죠? 그럼 또 그게 맛이 없어. 사람이 입을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기호식품이니까 그렇지만 되게 저도 먹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도 계속, 요셉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나에게요. 그냥 오신 것이 은혜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가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시. 예배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가르쳐주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세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의 회개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종들이 맞을 짓궂질이 하나가 잘못된 세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 이렇게 예배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더 옆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점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물동에도 버려두었는데 이분이 원래 물동에 왔다니까. 육이 아니라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물동에도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네? 여기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여인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이 다 나왔네. 그러니까요, 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것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거냐? 내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다 어떻게 할까? 마지막은 준비가 돼 있어. 나의 자신도 그게 확신이 안 돼 있고 내가 그걸 분명하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럼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와서 이 뱀이 와서 얘기하듯이 하면 그걸로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이 해주와 천국 복음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저도 어떤 순간에 보면 이게 상당히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을 한 번은 죽어. 그죠? 근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그분이 75세라 그랬나? 근데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만났을 때 하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아마 요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얘기를 했더니 난 더 살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영원한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명이 얼마나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이 숨쉬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소중한 거라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짓고 살면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나를 오늘 하루 더 살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싶고 헬렌 켈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 눈을 뜨면 3일만 눈을 뜬다면 난 몇 년 동안 눈 뜨고 살았을까요? 소경이 안 돼 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러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난 은혜를 알고 살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걸 하나 가르쳐 주셔서 이 여인이요 남편도 5이 있던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내가 의지하고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꼭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갈급함이 있었대요. 물 들어왔다는 얘기 그렇게 목마름이 있었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음란했다 그러면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오라 그러면 올까요? 우리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더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있죠. 롯.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이제 멸망한다고 천사가 왔어요.
예? 사람으로 왔지만 천사잖아요. 근데 가서 지금 하나님 심판하니까 이제 전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위들에게. 근데 그걸 뭘로 받냐면 농담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결국 생명이 결정이 되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나는 그거를 생명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든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각종 나무를 다 먹어야 된다 했죠. 네? 각종 나무. 각종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그 환경도 내가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뀔 때 그 다가오는 환경들을 다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자기가 깨지고 자기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래서 이 이삭의 은혜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네.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할 때요. 이 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이 나무는 거룩한데 가지가 더럽다.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안 붙어요. 안 붙어. 자, 그 사람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떠났다. 네, 여기서 떠났다.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처방전을 해주는 거야. 방황하는 나에게 막 처방을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여기서 떠났다 쓰면 내가 여기서 찾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떠났다는 것도 모르면 난 여기서 여전히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고 모든 체력을 다 낭비하겠죠. 정확하게 떠났다고 말해 줬습니다. 이 가르쳐준 은혜를 내가 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갔나고요? 자, 그들의 말을 들었다. 도단으로 가자. 그랬더니 도단으로 가자. 그러더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요. 3장 1절에서 이 뱀이 다가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래.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할 때 보면 이게 변질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말을 들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알면 두루뭉실하게밖에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얘기하잖아요. 네? 만지지도 말라 그러죠.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변시니까 뱀이 뭐 그냥 바로 치고 들어와. 안 죽는다. 뱀은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다 말씀을 갖고 들이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금 변질시킬 걸 몰라요. 제가 신천지하고 이렇게 그거 뭐 설명하는 것도 봤는데 야 사람이 혹하고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겠더라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 육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그죠? 자세히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요 정확하게 내가 알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게 이 하와처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을요 지옥을요 심판대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면 두루뭉실한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러분 가서 있다가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가 모르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예? 나도 소경이요 너도 소경이요 소경끼리 옳으니 틀리니 맞느니 아유 이게 참 저도 몰라서 소경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예?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눈을 뜨고 예? 이게 길이라고 예? 일로 갔다고 일로 가야 된다고 아니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지 자세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요한일서 1장 1절이 그렇다니까요. 자 말씀 한번 더 찾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제 성경은 388페이지에 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면 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세히 봤대요. 자세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도 보면 7 교회에 이 정확히 하나님 보여주신 걸 사도 요한이 그걸 적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7 교회의 실상을 7 교회가 7 교회뿐일까요? 모든 교회를 딱 그렇게 분류하는 거죠. 말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해요. 분명하게 들어야 해요. 어설프게 들으면요. 예? 그렇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래죠. 그죠? 예?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맞아요. 그 사건을 정확히 모르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들어야죠. 네? 도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도단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듣고요. 결론적으로 자 요셉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죠? 자,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러죠? 예? 자, 가가지고 도단에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다니까 여기서. 형들을 만나니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쉽지. 보고 들은 사람이 정확하게 해준 것을 내가 그걸 듣고 믿고 정확하게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거 만났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대. 만약에 잘못 들은 사람이 도단이 아니고 딴 데로 얘기를 했으면 그거 만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은혜를 바르게 예수를 바르게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들어야 될까요? 딴 생각하고 들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된대요. 예수를 바로 모르면 다른 예수를 전한다니까.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대. 그게 다르다는 거를 내가 알면,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축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요? 예? 아니, 말씀을 봐야 알지. 말씀을,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예수를 누가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 뱀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멘이 됐어요. 은혜가 됐다니까요. 은혜가 됐으니까 먹으러 갔죠. 네. 그러면 요셉은 정확하게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걸 듣고서 형들을 만나러 가요. 근데 제가 요셉을 보면서요, 야, 요셉이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이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 이걸 우리가 역사라 그럴 때, 예? 뜻이 이루어졌다. 예? 응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응답이 안 나타날까? 나에게는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요. 나는 듣고도 정확한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씨를 받았어요. 씨를 받았는데 안 심어.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달리고. 그러니까 거둘 게 없죠. 심지를 않은 거예요. 심지를 않아. 우리도 비닐을 씌워놓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잘 심고 잘 심어야죠. 심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것을 듣고, 그죠? 듣고 일러준 거를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왔다. 이게 삶이에요, 삶. 심는 것이 삶이다, 삶. 내가 말씀을 듣고 이불만 주의하는 건 그 듣는 걸 끝나는 거예요. 옥토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바, 가시왕거키, 여기를 심어봐야 이건 다 씨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요, 이 말씀을 이 마음에다 잘 심어요. 그래야 방황이 안 돼요. 이게 잘 심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셉은 이 역사를 보게 됐다. 응답을 받게 됐다. 그럼 나는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 거둔 열매가 몇 개가 있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내가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생명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도 삶으로 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요셉은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도 받고 하지만 내가 방황할 때 주시는 이분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도 그대로 삶으로 갔더니 결국은 이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의 그 만남의 현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예수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나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식에 가는 능력을 나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장길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장길은 영접할 예고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장길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예배에 대한 삶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생수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정오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시는 주님, 어떻게 주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지, 아버지 하나님 왜 요셉에게 이 야곱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 족보가 이어져 갈 수 있는지, 아버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한 번은 서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주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살아간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도록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삶으로 심게 하여 주셔서 이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 그 생명나무에 영이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는 영이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어디서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의 그냥
주일 저녁이라서 온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사는 시간이요, 밭에 심어진 씨가 주님 자라서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육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주님, 내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버지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건강한 주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 생명으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은혜가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이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내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주님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환경을 잘, 주님 정말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모르면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환경이 나에게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 내 죄성이 죽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찬양님께도 또 수치사님께도 감사합니다.